출애굽기 12장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그 14절이 이제 6월절에 대한 거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거를 대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대대로 정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떡과 포도즙을 띠면서 마치 430년 만에 애굽을 마침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집에다가 문에다가 인방 설주에다가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그 사실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흥과 티가 없는 그 예수님이 짐승이 죽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 갖다가 다 그냥 잡아서 피를 이 단에다 뿌리고 이래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속죄일날 한 번 딱 나타나셔가지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 만에 다 용서하는 대제사가 있었고 매일매일 드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온통 피투성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소를 잡아서 뿌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2장 13절에 너희가 무수한 그 재물을 갖다가 이 살인해가지고 피를 갖다가 다 뿌림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에게 땅만 밟힐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 손가락에 피가 가득하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고 손을 내밀어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 손가락에 피가 묻은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서 애꿎은 짐승만 죽었지 여러분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내가 몇 계명에 가서 내가 걸리고 죄를 졌는가 그게 바로 손가락에 이 피가 묻었다는 건 뭐예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데 쓰라고 했더만 전수가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에 사용한다면 이 손가락을 가지고 쓰니까 사람 하나 생명을 살리는데 이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데 이 손가락을 쓰다 보니까 너희가 그 손가락에 피 묻은 거 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은 응답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총 정리하면서 성찬을 뛸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성찬을 또 아무나 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남자들은 무조건 나면 8일 만에 이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할례를
예.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 6월절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밤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 지구상에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일 먼저 난 것,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 왕의, 지금 말하면 이 지구상의 대통령의 그 청와대까지 다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생축 짐승의 살은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의 큰 호곡이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난 거예요.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하지 않은 집이 없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를 급하게 불립니다.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백성을 채촉하여 그 지기에 속기에 보내라므로 이 항거하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쓸 때까지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을 쓰면 풀무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풀무 가운데서 이게 정말 뜨거워서 타 죽는 그런 심정으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놓아주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어라. 다시는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지 말고 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어떤 종파,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이만희가 됐든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무슨 예수님이다, 별 종교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고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전에 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을 빛이 내지 아니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 지구상에 말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 준다한 잡종과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 무게병 이러면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월절 기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찬을 먹을 수, 그 당시에 그 양과 염소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을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려 먹을 것이며 거래인가 타국이나 품국으로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그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구로 말하면 할례는 로마서 그 당시에 실지가 포경수술을 하듯이 남자는 할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할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로마서 3장 25절에
내가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 아니 여호와 이름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안 하는 거 안 지켜요. 그런 거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례가 그 지금 말은 뭐예요? 아니 네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놓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놓고 침례 받기 전에 이 세속으로 빠지면 그 침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건 믿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침례를 버리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죄와 하물로 죽었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인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비록 할례를 안 받았어도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할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마음의 침례를 받으면 마음을 찢고 포경을 하듯이 마음을 찢고 정말 거듭나는 과정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을 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를 저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건 띠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진리의 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띠가 있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본인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로 오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이 지구상의 참신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진리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그것은 어떤 신덕은 가짜신이다. 오직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리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만이 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이 지구상에 어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적이 없다. 어떻게 이만희 이름으로 안상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냐고. 그 성경을 안 보고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데 가서 제가 이 용인시장 나갈 때마다 그 용인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게 이 시내에서 장로교 합동축에서 제일 큰 게 근데 그걸 돈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서 그 안상이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런 이 참난 때는 이 가져가는 자가 어딨어요. 지가 무슨 하나님을 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 지가 하나님이고 죽고 나니까 또 어머니가 하나님이래. 부인이. 그런데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자가용이 꽉 찼어. 자가용이 그 여자 하나님을 전기자를 믿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거기만 지나가면 내가 한숨을 쉬고요. 저렇게 거짓들도 지가 하나님이라는 교회도 이렇게 꽉 차서 천할례인데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내가 쓰러지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의인의 수다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거기만 지나가면 내가 그러면서 지나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만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진리를 간단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을 다 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일부분 이 코끼리 비슷게 들려.
예? 잘못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어온 거를 깨달은 게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자유다. 잘못된 장로, 유전, 전통, 예, 이 세속에 물든 거, 교회 등록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만 한다 천국 갑니까? 교회 등록을 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천국 가지.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을 못 얻고 죄종에서 산다 이거.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성서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예, 요한복음 8장 32절을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 이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아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진리를 알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진리를 알지 않으니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되려 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예?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한 번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난 일이 없는데 무슨 어디에 매였다고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자유를 얻으러 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 이 2025년 얘기하면, 아니 한 번도 나는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한 일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한 일도 없는데 무슨 내가 마귀의 적이도 아닌데, 아니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뭐하냐 이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건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이게 사탄에 빠져서 그 종로를 갖고 사는 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항이정성의 항자의 혈통이라 해가지고 내가 항이정성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항자를 가져도 거기서 강도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배 오만 이 항씨가 다 나오듯이,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안다. 나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안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책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예?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너희 속에 없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야 돼. 로고스야.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여 우리 심장을 움직이고 회개하고 막 가슴을 치게 만들고 옷을 찢게 만들고, 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다. 이거 얼마나, 예? 아니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바로 너희가 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진리를 알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짓밟고 다니고 하느냐. 그걸 지금 이 신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야?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예?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께 순종을 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가셨어요. 7자는 완전히 5자는 구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75세 때에 척갖고 이르는 가나안 땅을 청착했다 그래서. 예. 근데 아까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불순종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니 나이가 50단다고 이제 30 좀 넘어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내가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계신 분이 오시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예? 아담 하와보다 먼저 있었고, 예? 그걸 지금 성경을 말하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믿음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에 이름만 등록했다고 교회만 나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계명을 순종하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계명을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로마서 9장 6절에 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또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 18장으로 쭉 갑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이 90 또한 100살이 다 됐는데 아들을 못 낳는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간청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장막에 들어오셔서 차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발을 닦아드리고 속히 6칠인데 가서 송아지를 쫙 요리를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걸 먹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명년 이맘때면 내 아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지 할머니지 예? 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장막에서 웃은 거예요. 사라가. 너 왜 웃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으로 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할 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이 명년 이맘때가 되니까 나이 100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참 아브라함이 우선 참 하나님의 자손 이삭 약속의 자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예배서 1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삭으로 낳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또 얘기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이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적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어. 이게 뭔 얘기예요? 예? 육체를 따라서. 아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 몸적인 하가를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 이스마엘이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자유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상만이 이 자유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저 중동이, 저 지금 가자 지구가 그 하갈의 민족과 이 사라의 민족들이 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받았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정쟁이.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놓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 자유라는 거는 교회만 나온다고 등록만 했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그 자유를 못 얻으면, 자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무엇보다도 절대 죽지 않는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 그런 자유함을 얻으라.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우리는 맨날 일에 치여가지고 일에 치여 살다 보면, 예? 내가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마치 살아가는 삶이 일뿐인 일 착각하고 산다. 이게 눈만 뜨면 일에 파묻혀 살까. 눈만 뜨면 일에 치여 살다 보면 삶이 마치 일뿐인 줄 알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삶은 여유 속에 차 한 잔이 있다. 그 여유 하나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와 성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아무리 바쁘다고 내가 차 한 잔 조용히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 사는 거야. 잘못 사는 거야. 그건 잘못. 예? 어떻게 하나님이 되면서 일곱째 날은 예수님 음성을 듣는 날이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요, 예, 창조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얼마나 이 날이 존귀한 날이라서, 존귀한 날. 예, 오늘 거룩한 안식일은, 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산 얘기와 같이, 예,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갖고 6일 동안 살다 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다 왔어요. 반드시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육신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 주간을.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무슨 빚을 졌어요? 어떻게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주고 갚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빚값을 어떤 돈 얼마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다. 이게 빚을.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대.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서, 진리로서 몸의 행사를 죽이라. 너희가 진리를 알면, 내 속에서 진리가 역사하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육신의 죄를 이걸 죽여버리라. 이걸 죽여버리라 이거요. 언제까지 끌려 사느냐 이게. 예?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성령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아버지요 하면 그냥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야. 근데 이 성령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냐고는 아버지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 예? 내가 그래서, 예, 이 신학교 다니면서 한참 어려울 때 저 시골 온통 전국 시골을 다니면서 그 조그마한 사진을 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직업을 가졌어요. 예.
그가 지금까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건 나의 스승이 앉혀놓고 하려는 항전도사, 그래서 전도사예요. 자네가 이 사도복음을 끝까지 전하려면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작업사역하잖아. 작업사역이 뭐예요? 네가 돈을 벌어가면서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지금 돈 때문에 인간이 망가,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돈 때문에 인간 팔아먹고, 자기 양심 팔아먹고, 전수가 다 돈이야. 다 돈에 결련된 거야. 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너희는 무수하는 종양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가 뭐예요? 아들이 없는 집에 가는 게 양자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양자의 자격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자격으로. 그럴 때 무슨 능력을 줍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이제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증거다. 이게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이 성령을 받고 하는 신앙생활과 성령을 안 받고 신앙을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면 로마서 8장 진짜 자유는 뭐냐? 뭐 종교를 잘못 빠져서 나오는 것도 그게 자유를 얻는 거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잘못 믿는 것도 이 마귀에 때 속아가지고 지금 사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오직 이 지구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인생 바른 길을 가고 참 진리를 만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길로 인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진리자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받으라.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암이나 걸려서 죽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댕이나 교통사고나 죽지 않을까? 급살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이 생각을 갖고 산다면은 아직까지도 이 죄의 사망에서 해방을 못 받은 신앙이라 이거요. 죽게 맡겨야 돼요.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언 한마디 못하고 급절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우리가 급절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해방이라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족보에서 나간 일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종이냐? 그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못된 짓거리 다 해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택한 바가 선민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예수를 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강도짓하고 절도짓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항상 그 하는 일이 육신의 일에 빠져 있는 거야. 육신의 일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한 주간을 사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거나 말한 거나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고 예수 얘기가 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치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자유를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고단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편안한 사람과 고단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편안한 사람은 늘 일을 줄입니다.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사람은 줄이고 고단한 사람은 늘 그걸 붙잡아. 그냥 끝을 못 봐. 끝을 못 봐. 편안한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책을 보다가 또 누구한테 말을 듣고 자기 잘못된 습관을 가감하게 바꿉니다. 그럴 때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바꿔. 고단한 사람. 편안한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고단한 사람은 기세만 등등해가지고 이제 기세만 등등하다고 살아요. 편안한 날이 없는 거야. 편안한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고단한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닌다. 편안한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늘 가질 수가 있어. 자기만의 시간. 그러나 고단한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닌다. 편안한 사람 몸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 편안한 사람은 항상 마음과 몸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고단한 사람은 자식을 먼저 걱정한다. 아니 자식을 걱정한다고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편안한 사람은 말을 줄이고 고단한 사람은 불말을 말한다. 편안한 사람은 하루를 밑에 있고 고단한 사람은 의욕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늘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이 좋은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곤치고 습관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서 이 마지막 때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오늘 진리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되는 건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뭐로?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베드로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천사가 가로되 베드로를 흔들어 깹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사사들의 사수를 묶었어요. 누워 자러 감옥 안에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교회 섬에 옥중의 강체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 가라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라되 띠를 떼라. 감옥에서 띠를 띠고 실을 진뜻매를 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들을 하니 천사가 가라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며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쇠사슬도 풀어지고 굳게 닫힌 감옥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인 데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긴 거예요. 여러분은 감옥 가면은 교도소만 생각합니까? 지금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다니까. 보이지 않는 감옥. 그건 본인만 알아. 내가 이제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완전히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그걸 말뿐이지 못해. 그게 감옥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으면 감옥문이 열리고 옥술도 열리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제일 힘든 게 영원이야. 제일 힘든 게 영원이에요. 자,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거야. 진리를. 예? 제가 평생 이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 싹꾼들, 예? 목사네 하면서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 입만 가지고, 예,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예, 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하는데, 예, 내가 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유튜브로 나가는. 아니, 이 바깥에 나가면은 유튜브에 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이 만나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도 그래. 예. 얼마 전에 안양 일식교회 그 당회장 목사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와서 보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재림교 간판을 걸어놓는 줄 알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엘림 생생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대화가. 예, 내가 저 제7교회 안식일 목사가 아니라는 걸. 예? 아니, 이 제7교회가 오늘 여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산육신약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산육신약계만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거야. 예, 이 개신교, 이럴 교회는, 예, 자기가 신학교를 나와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인이 모여들어야,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살림살이 꾸려나가는데, 이 제7을 안식교는 산육신학교만 나오면 열에 하나 나온 거를 전 세계 총회를 가가지고 교인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사례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 금수저야, 금수저.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면, 예, 어느 교회만 맡으면, 예, 뭐 10명 있는 교회 가든 30명 있는 교회 가든 전 세계 목사가 200만이야. 그 똑같은 200만이야. 거기다가 도서비, 사례비, 병원이, 거기는 부산에도 의생병원 있고 저 청량 의생병원에서 모든 이 치료는 90%가 공짜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완전히 이게 금수저. 그런데 나머냐 자급사역서가 있어. 가보자. 자급사역이 뭐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목회라는 사람은 자급사역이라 그래. 예? 그런데 이 안식교 교단에서 아무것도 안 줘. 왜냐?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그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 나가 먹고, 거기는 웃기는 게 뭐예요? 예? 목사 나가 먹고 살 만한 돈이 그 11조가 나와야 거기 파송이 돼.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자급사역자가 가서 한다니까. 자급사역자가 죽으라고 몇 년, 10년 해놓으면 이제 목사자가 먹고 살만하면 자급사역자는 그냥 떠나고 그 목사가 들어앉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싹꾼들이냐고, 이게 얼마나 싹꾼들이야. 이럴 교회에서도 그런 행동을 안 해. 이럴 교회에서도. 예? 어떻게 진리를 전한다는 안식일 교회에서 그딴 행동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족이 나오고, 거기가 지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예? 저 원주에 가면 이 박명호가 또 에일리야 제자녀가 미치자녀가 지금 저 섬다라 가서 숨어있고, 이 오만 못된 DN이 못된 거짓들이 다 제7을 안 지켜서 나왔다.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했어요. 예, 금산에 했어요. 전국의 자급사역자가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급사역자들이 눈이 바짝바짝하고 정말 그 목사다운 목사가 그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나를 다녀세운 장로님, 이분들이 진짜 목사야. 신학교만 나온다고 그게 목사야?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야. 성경이 어디 신학교만 나온다고 목사야? 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도 뽑았고 의사도 뽑았고 무식자도 뽑았고 했지. 무슨 신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그게 다 목사야. 보내심을 받아야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닫는 게 진리라. 이걸 여러분들은 외쳐야 돼. 나가서 외쳐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너희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예? 30냥에 가르려다가 팔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팔아먹고 그냥 자살하면서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끼져나오고 그런 처참한 죽음을 하느냐? 예? 죄 중에서도 예수를 팔아먹는 죄
진리를 팔아먹는 이 싹군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길이. 예? 어떻게 먹고 살자고 목산으로서 래. 그럼 딴 거 하지, 딴 거 하지. 딴 거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진리를 팔아먹지 말라,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 시편 119편입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요. 주의 법도를 잊잖아요. 주의 의는 영원하여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예? 하나님의 법은 곧 진리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 무거운 것 같아도 아유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법만이 진리니까. 예?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예?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예? 복을 구한다면 진리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이제.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진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한테 구하라 이게. 그런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된 것이 따로요. 어떤 사람, 예, 밥을 먹어보니까 예, 밥이 아니라 잠이 보약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보약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이거 사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시편 127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잠이 안 오고 울면증이 불면증이 오면 기도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 백성의 사랑에 잠을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옵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그럼 회개해야 돼. 잠이 안 오면 회개. 예? 체력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 돈계나 좀 있다고 체력이 아니라 체력이다. 예? 돈이 있어봐야 체력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먼 거 토하기 나고 그 돈이 안 나면 뭐 할 거야. 체력이 아니라 체력이다. 체험이 아니라 비움이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에 뭘 자꾸 욕심을 가져 채우려고 비어나가라. 주님의 나라는 비어나가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재능이 아니라 끈기다. 재능이 아니야. 이 재능은 교만한 것이오. 예, 근데 끈기야, 끈기. 하나님 백성들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방황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야.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방황을 해? 방향이 잘못된 거야. 방향.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옷을 씻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침례다. 이게 방향이야. 이게 방향만 바로 잡으면 그 나를 괴롭혔던 모든 그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나는 겁니다. 다 물러나는 거예요. 예? 얻기보다 놓기가 더 어렵다. 얻기보다 뭘 내가 얻어.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놓는 거예요. 예? 완벽이 아니라 완성의 길이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예?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완벽할 수가. 예? 시간이 또 진리 얘기를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1시간이에요. 금세 1시간. 저는 금세 1시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루할 이 사도복음이 웃기고 울리고 막 예를 녹아면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데 말씀 가지고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늘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 아니 어떻게 학교 가는 사람이 자꾸 책을 없이 교회에 와. 자기 성경을 항상 준비하세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경이. 예? 그래가지고 틈나는 대로 읽고 잘 때도 벽에다 놓고 자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 이 의견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따라서. 여러분이 자꾸 복 받기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우리가 선한 일하는 거 주님은 알아요. 고넬료 가정이 뭐예요? 고넬료가 뭐예요? 구제를 많이 했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늘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돼가지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이 보면 뭐가 나와요?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래가지고 뭐 주머니에서 몇 푼, 어디서 꾸기꾸기 한가 몇 푼 넣어가지고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첫날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내가 가면 그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이 헌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돈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제일 어렵다는 게 돈이잖아요. 제일 시험이 오는 게 돈이야. 그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다를 거둔다고 하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녀들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자녀들 놓고. 유대인들은 뭐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구제, 자녀들한테 먼저 가르치는 게,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다음에 구제, 집에 쓰는 걸 맨 나중에 따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물질에 노예를 안 받고, 그러면 기도도 힘있게 나가는, 하나님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를,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가져야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들어와요. 하나님께 채워주고, 어디 돈꾸러가게 만들질 않아요. 하여튼 꾸려가지도 않고 빚도 안 짓고 그냥 알맞게 자만 3일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게 합시고, 내가 너무 부자라 돈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 누굴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과 도둑질할까 싶이 두렵다 그랬어요. 너무 가난해도 안 돼. 하나님과 있어도 너무 자기의 부에 맞지 않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배가 불러서.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다 진리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이 세속에서 자유를 얻고, 돈은 열심히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건강을 열심히 챙기되 건강 챙겨가지고 엉뚱한 세속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내 생명이 닳도록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록에 등록되게 우리 가족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